오늘 존중하는 삶 네 번째, 겸손과 교만. 존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심령에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이 바른 태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일에 교만함을 거절하고 겸손한 태도를 선택합니다. 모든 일에 교만함을 거절하고 겸손한 태도를 선택하는데 자, 교만함을 거절하는 것도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겸손한 태도를 선택하는 것도 역시 나의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과 교만의 그 정확한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겸손에 대한 개념과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성경적 정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고보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한 이후에 이어서 따라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다라는 말은 어떤 것으로부터 물러나서 양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어로 submi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것으로부터 이렇게 물러서서 양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것입니다. 자기 뜻과 자기 방법에서 물러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겸손의 성경적인 정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든지 자신의 뜻, 생각, 방법을 내려놓고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든지 내 자신의 뜻이나 생각이나 방법을 내려놓고 물러설 수 있는 태도입니다. 이게 겸손의 정의, 성경적 정의라면 그 반대를 생각하면 교만의 정의가 됩니다. 즉 자신의 뜻, 생각, 방법을 내려놓고 물러서지 않는 거죠. 않고 자신의 뜻, 생각, 방법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보하지 못하는 태도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면 이 말씀 앞에서 기존에 가졌던 우리의 생각이나 뜻이나 어떤 경험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뭐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의인이고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받았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은 건강을 누릴 자격이 없어 라는 그 생각을 계속 고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교만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또한 교만인데요. 예레미야 13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밑에는 킹제임스 버전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훼손시키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 마음에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다른 신들을 따라 걷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나니 그들이 전혀 쓸모없는 이띠와 똑같이 되리라. 거의 새벽쯤에 그 성경 읽기를 하거든요. 저희 사모와 함께 이제 날마다 정해져 있는 분량, 특별히 이제 구약을 읽으면서 가끔 안 좋은 말이 막 나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의 계속되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 모습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신데 그 교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역시 말들 듣기를 거절하고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즉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얻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벌을 받는데 끊임없이 벌 받는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제 그 부분을 도대체 왜 이럴까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 부분을 읽게 되는데 그리고 죄의 정의가 뭔지 아시죠? 죄는 바로 반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절하고 자기 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에레미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맘대로 행하는 완악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물러서서 그 말씀 앞에 양보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 반대입니다. 교만은 말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도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보통 이렇게 묘사할 때 이제 특히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지금 삶을 묘사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 말을 먼저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이렇게 당연시 되지만 말씀과는 반대되는 인간적인 풍조, 그러한 태도로부터 물러나기를 의지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의지적으로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그 인간적인 태도에서 물러나기를 선택하고 동시에 또 뭘 선택합니까? 이번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저희 고백기도집에서는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취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태도로부터 물러서기를 선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풍성한 열매 맺음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겸손이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선택하고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물러서는 태도임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겸손한 분들은 아주 단순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하는 그 단순함을 통해서 그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교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또 교만은 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에서 빗나간 자존심은 교만입니다. 교만을 그 영어로 하면 프라이드거든요. 프라이드로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 세상에서는 이 프라이드라는 단어를 교만이 아닌 자존심 또는 자존감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 자존감 이렇게 번역하고 교만하고는 이렇게 구별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자존심과 이 교만은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그 자존심은 엄밀히 말해서 자기 자신의 어떠함, 즉 자기 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떠함을 자기 의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 자존심의 중심에는 자기 의가 있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타인에 대한 열등감과 우월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결국에는 교만인 것입니다. 프라이드를 교만이라고 해석하고 자존심이라고 해석하면서 때로는 이 둘을 이렇게 분리하는데 실상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마음이 바로 빗나간 자존심으로서 이 자존심은 결국 말씀에서 빗나간 자존심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자기 의에 그리고 상대방과의 비교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 의식에서 비롯되어 내세우려는 이 마음, 이 자존심, 이 교만을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빗나간 자존심이 왜 문제가 되냐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이나 문제점을 지적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 말씀에서 빗나간 자존심, 이 교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존심을 갖지 않는 이것이 없고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지적받을 때 단점이나 문제점을 지적받을 때 오히려 그 지적을 자신의 문제를 개선하고 한층 더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태도를 가진 자들이고 우리도 역시 그러한 바른 태도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러한 태도를 훈련하고 개발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도 때로는 이렇게 찔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찔리는 부분이 있을 때 꼭 대부분 나한테 하는 말 같아서 어떻게 목사님 이걸 알았지 하면서 기분 나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찔림을 주는 그 말씀을 취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교정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빗나간 자존심, 빗나간 자존감도 역시 교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겸손과는 지금 반대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가운데 이러한 빗나간 자존심을 허용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걸림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빗나간 자존심은 교만이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없으면 권위자들의 말에도 역시 존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떤 권위자들의 말을 듣고서도 꼭 그런 건 아니지 하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본인의 주관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이 계속 지속되면 그러한 태도를 가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정말 음성을 주시고 성령의 음성이 올 때에도 내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물러나서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주관과 기준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즉시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중심의 태도에 있는
교만입니다. 빗나간 자존심, 자존감도 이 교만에 포함됩니다. 교만한 자가 가질 수 없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하면 뭡니까? 겸손한 자가 가질 수 있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5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겸손하기를 권면하면서 겸손한 자가 얻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하면 뭡니까? 교만한 자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이 높임은 결코 갖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높아지지 않습니다. 잠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자리는 결코 지속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자, 겸손한 자가 갖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높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길 수 없습니다. 누가 염려를 맡깁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이 돌보심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빗나간 자존심 가운데 자신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실 틈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돌보심을 입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겸손한 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마귀를 대적하여 쫓으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 자체가 마귀에서 온 특성이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고 따르는 친구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마귀가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는 문고리와 같은 것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마귀가 붙을 수 있는 그 고리가 교만입니다. 그리고 자, 교만이 주는 악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교만이 어떤 악한 열매를 맺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주는데요. 자, 교만과 따라오는 것들, 교만이 맺는 열매들인데 좋은 열매가 아니라 약한 열매들이 따라옵니다. 부정적인 열매들이 따라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서 욕은 수치, 부끄러움을 이야기합니다. 자,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즉 부끄러움과 수치가 교만이 맺는 악한 열매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그 빗나간 자존심, 자존감을 생각하시면 돼요. 교만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김으로 다른 사람의 권면을 거절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결국 온갖 다툼에 휘말립니다.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항상 그 근원에는 빗나간 자존심,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 맺는 또 다른 악한 열매는 다툼입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교만은 무엇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패망과 넘어짐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교만에는 이것들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항상 교만에는 뭐가 항상 딴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뒤에 패망과 망함과 실패가 자동적으로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맺는 또 다른 악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망함과 실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언 29장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실 교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높아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 비교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높은 것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이 옵니까? 영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종기가 겸손한 자에게 옵니다. 교만한 자는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지만 결국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오염시키는 모든 종류의 악한 것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이 흉악한 이 범죄와 악행과 같은 선상에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정말 결코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살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존중하는 삶의 기본입니다. 스스로를 판단할 때 내 안에 말씀에서 빗나간 자존심, 자존감이 있지 않나, 이 교만이 있지 않나를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게 아까 제일 처음에
한 문장을 했던 그 방법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에레미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고 제 맘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었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심판을 받았지만 다시 회복되고 나서는 끊임없이 다시 또 교만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그래서 교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교만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추는 것, 즉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 뿐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이 우리의 교만을 제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교만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낮추어 앉는 주체가 바로 나고 나 자신이고 나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던져줄 때 그 잘못된 생각을 붙드는 것도 결국에는 나 자신의 선택입니다. 즉 교만해지는 것도 나 자신의 선택이고 교만에서 벗어나는 것도 역시 나 자신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 잘못된 그러한 자존심이나 교만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러한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그것을 교정하기로 선택하고 교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걸 하라고 할 때는 결국 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의의 생명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이 생명, 우리의 본성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가 겸손하기로 스스로 선택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물러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죠. 세상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최대한 자신을 낮추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겸손의 표현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다릅니다. 정확하게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은 말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는 부족해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스스로 나는 겸손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서 물러서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신의 뜻이나 의지, 이것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고 수용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복하는 이 겸손한 삶을 살게 되면 과거 혹시 세상적으로 가졌던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열망으로 우리는 가득 차서 결과적으로는 세상적으로 목표했던 그 계획과 꿈보다도 훨씬 더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겸손한 이 존중의 태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겸손을 결정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겸손은 우리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은 뭐 타고난 성품이라고도 얘기하거나 좀 개발되기 힘든 성품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큰 고난을 한번 당해서 교만이 꺾여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의 경로를 바꾸어서 겸손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인데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3장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자,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역시 스스로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맨 뒷부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여기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똑같은 뜻입니다.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humble yourself.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예, 똑같이 humble yourself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예, 성경 여러 곳에서 스스로 겸손하게 하라라는 이 명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낮추어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철저히 우리 자신의 의지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절로 겸손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도무지 겸손할 수 없는 성격을 타고난 사람도 없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면 우리가 교만을 선택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겸손한 자라면 우리가 겸손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러한 겸손의 특성, 이러한 것들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겸손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명의 모델이 있죠. 스스로 낮추신, 겸손을 선택한 바로 그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똑같은 답입니다. humble himself,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시고 스스로 낮아지심으로써, 겸손해지심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낮추는 이 겸손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높이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육체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서 더 크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 안에서 침례 요한과 모세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위치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능하는 것인데, 거기서 온전하게 기능하기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는 의미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며 누구든지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더 겸손한 사람이 더 높은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누군가 나보다 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에 놓여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겸손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기로 결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말한 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시고, 또한 가장 우리가 있어야 할 바른 그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존중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해야 할 5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존중하는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는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좁은 문 생각하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문을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좁은 문, 그 길이 좁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만 보이는 그냥 적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나라를 우선에 두고 존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분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 겸손하게 낮아지기를 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약속하셨는지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인데 또 한번 같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 왕국에서 큰 자니라.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그 궁극적 모델이 누구십니까? 바로 동시에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른에 비해서는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쉽게 양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떼쓰고 고집부릴 때도 있지만 부모가 잘 인도하면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7세 전에 그러한 행동 양식이 발달되면 아주 존중의 삶을 살고 삶에서 탁월해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어떠한 고쳐야 될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했을 때 스스로 교정하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잘못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내 삶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앞으로만 위로만 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나 이런 실수를 했을 때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행동만을 고집한다면 그러한 사람의 삶은 정체되거나 후퇴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본성을 가졌고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는 존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존중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감정이나 상황,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 복종하기를 선택하고 훈련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을 그분의 왕국에서 더 큰 권세의 자리에 앉히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의 가장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이나 땅이나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낮추심과 순종이 먼저 있었기에 그러므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최고로 높아지신 그 근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왕국의 원리입니다. 하늘 왕국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선택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원리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춤에 있어서, 이 겸손에 있어서 그 최고의 인물이 우리가 침례 요한과 모세를 살펴봤잖아요. 모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당대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과 함께 NIV 성경에서는 험블, 겸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 겸손한 자입니다. 물론 이 모세는 사람에게도 그러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항상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심령을 가진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심령을 가진 자. 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심령, 이 온유함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심령에 있었습니다. 존중하고 존귀를 받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심령을 가지십시오. 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심령을 지금 취하겠습니다. 나는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에만 새로운 것을 마음껏 채울 수 있듯이 부드럽고 이 말랑말랑한 심령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제한받지 않으시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다. 이것도 지금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심령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개인적인 것은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데에 삶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삶의 궁극적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잡힌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혼이 스스로 그러하다고 잘못 믿게 된 거짓 정체성이죠. 세상에서 이렇게 배경자, 경험자, 기억자가 있는데 경험자는 경험자는 모든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하는 것 중에서 기억으로 이야기로 만들어져서 기억에 딱 각인된 그 기억자가 있는데 그 기억자가 때로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즉 거짓 정체성. 내가 아닌데 나처럼 행사하는 그러한 거짓 자아를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독특한 부르심을 계획하시고 그에 합당한 독특한 기질과 재능과 관심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본질인 거듭난 영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사실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진짜 정체성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바라보고 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또는 현재의 나의 삶의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예전 방식 또는 현재의 삶의 방식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산꼭대기에서 서 있는 우리의 그 높아진 그 정체성을 말씀으로 이렇게 다듬어 가는 그러한 측면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의 정체성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묘사하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의인임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는 나는 평생 병약할 운명이야. 또 나는 가난할 운명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에서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건강한 자, 부유한 자라고 말한다면 역시 그 말씀에 일치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심령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신을 비운다는 이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말씀하신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틀이나 이런 사고 방식을 지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접근하든 항상 우리의 초점이 고백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집중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안경을 쓰게 되면 세상 상황이나 환경, 복잡한 상황이나 환경도 우리는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예전에 고급 두뇌들이 머리를 싸매고, 네이버 같은 고급 두뇌들이 머리를 싸매고 일주일이 지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성령의 지혜와 지시를 받는 자가 바로 순간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말씀의 안경을 쓰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지시에 민감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해결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도 우리는 순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방식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 이것을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함과 부드럽고 말랑한 그 심령을 갖는 시작인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겸손한 심령으로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심령을 가지고 존중하는 삶을 산 사람을 반드시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존중하는 삶은 불신자의 구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영으로 제대로 기능하면서 존중의 삶을 산다면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우리가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존중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또는 만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같이 읽어봅니다. 멍에 아래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이 바울. 그래서 여기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종이 주인을 섬기는데 주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왜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인 종인데 그렇게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그들로 인해서 모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자, 불신자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므로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예수 믿고 거듭난 삶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행동은 그리스도인 자신의 삶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불신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존중하는 삶을 사는데 실패한다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말씀을 거절할 구실을 주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영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제가 전철을 한 번 탔는데요. 지난주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전철 안에서 좀 붐비는 전철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 참 좋은데, 이 목사님이 사람들이 붐비는 전철 안에서 확성기도 끼고, 확성기는 사용 안 하셨지만 하다 보니까 싫어하는 표정을 내는 그런 탑승객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막 욕을 하신 거예요. 욕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독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싫어하는 표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막 욕을 하니까 그러한 부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존중하는 삶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이 다가가는데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강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이 구절은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도록 만든 것에 대해 나단, 네이선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즉 다윗이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욕되게 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인 수준을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라도 그리스도인이 실수를 저지르면 더 크게 비난받습니다. 로마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불신자, 이방인은 불신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불신자들에게 모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불신자들의 영원한 구원을 좌우하는 선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는데 어떻게 지켜보냐면 날카로운 눈으로 비판할 거리를 찾으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심코 행한 잘못된 행동이나 삶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그 방해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디도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는 불신자들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약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단장하게 돋보이게 하려 함이라. 존중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대적하는 자가 우리를 부끄럽게 볼 것입니다. 우리를 약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존중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셋셋이 단장하는 것처럼 단장하게 또는 돋보이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존중하는 삶을 살면 불신자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소할 근거를 찾고자 했는데 아무런 잘못도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이 정말 존중의 삶을 온전히 살고 실천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표현하면서 이 정말 존중하는 삶을 사는 이 다니엘을 표현하면서 탁월한 영이 있음으로 우리 고백 기도집에 나오죠. 다니엘처럼 탁월한 영을 우리도 가집니다. 탁월한 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 구약시대 성도였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지도 성령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며 사는 가운데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니엘보다 더 탁월한 영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탁월한 영을 인사이드 아웃이죠. 이 탁월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생각과 행동과 말과 태도 등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평범함을 거부하고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나은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존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태도에 그것들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바른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를 비방하던 그러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날에 응답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과 태도, 우리들의 삶과 태도는 불신자들의 그 영원한 그 선택, 구원받는 그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의 삶을 사는 것, 지금 단장은 존중의 삶을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즉 그 불신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거나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우리에 대한 기억, 우리가 살았던 이 존중의 삶에 대한 기억과 인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하다. 권사님 뭔가 특별하시네. 허권사님 뭔가 특별하시네. 이렇게 아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올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탁월한 태도,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그 심령을 가지고 구별되는 탁월한 태도를 나타내고 그리고 서 있는 자리에서 또한 탁월한 성과를 나타냅니다.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셨고 또 나타내시는 분들임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삶이고 우리가 그러할 때 주변의 불신자들도 바로 우리가 동일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존중하는 삶은 우리의 지속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존중하는 삶의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존중하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할 바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약속하신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하는 삶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 대상이 불신자이든 그리스도이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이익이 되든 되지 않든 계속 존중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로 선택하고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존중의 삶의 근원적인 열매들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과 그런 탁월함으로 우리는 탁월함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중의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면 결코 존중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존중의 삶이 돼야 되는데 바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최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지만 이 말씀대로 하다가는 손해를 볼 것이라는 그 생각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면 둘 다 맞는 것인데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단지 매를 더 많고 귀찮은 일을 더해주는 행동으로만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은 행동이 아니라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 사실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다듬어지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손해를 주면 이는 똑같이 갚아야 한다는 그 태도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가 어떻게 대하든 수용할 수 있는 태도,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심령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둠의 영향을 받아서 나에게 악하게 행할 때 거기에 그대로 이는 귀는 귀 이렇게 맞서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되고 사탄의 영향력의 틈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서 나오는 감정의 칼날이 챙챙 부딪히게 되면 그곳의 분위기는 사탄이 득세하는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온유한 마음,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태도를 달리한다면 결코 그 문제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중심을 다루고 있는데요.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심령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련하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또 우리의 눈에도 미련하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항상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유함과 겸손 가운데 존중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심이라.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은 바울이 잘 이해하고 있었고요.
베드로도 바울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이 복음을 잘 풀어내고 있는데요. 구약의 율법 해라 하지 말라라는 것과 달리 신약에서 특히 베드로는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가르치고 인식시킨 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는 이 권면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가장 좋은 본보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거 한번 설교한 적 있었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나서 그래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나서 그래서 사관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는 순종하지만 까다롭게 구는 자들에게는 보통 그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너희들의 정체성이 이러하기 때문에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에게만 순종하고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는 똑같이 이에는 이, 귀에는 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른 태도를 유지하고 존중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서도 동일하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또는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경우에라도 무엇입니까? 온유함을,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이 심령으로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사실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결코 온유함을 나타낼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본성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모든 일에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심령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시고요. 디모데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 말씀은 범죄자들을 잘못을 범한 자들을 책망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할 때에도 편견 없이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이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 순간 육신적으로는 공평하게 처리하고 싶지 않죠. 근데 그것을 육신을 거절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 육신을 거절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내가 존중할 만하다고 여기는 상대만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관대하게 대하지만 존중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릅니다. 육신적인 관계나 개인적인 호불호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공정하고 온유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고백하겠습니다. 존중하는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존중하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십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가장 큰 권세를 주십니다. 두 번째, 존중하는 삶은 불신자의 구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도 이해하셨죠? 항상 이것을 유념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말을 살핍니다. 세 번째, 존중하는 삶은 우리의 지속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심령으로 모두를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육신적인 것을 거부할 때 우리가 지속적인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존중하는 삶은 심령에서 나와야 합니다. 존중하는 삶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 이유는 이 존중하는 이 삶이 아까 사모님도 얘기했는데 대기권으로 해석된 약간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그 분위기거든요. atmosphere. 우리의 내면의 분위기, 내면에 가득 차 있는 것, 이 태도와 관계된 것입니다. 존중하는 삶은 우리의 내면의 분위기, 가득 차 있는 것과 관계된 것이고 이 태도, 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삶은 심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의 반응은 그냥 육신적인 반응입니다. 느낌과 감각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반응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하는 이 반응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직면할 때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의 방향과 일치하는 우리의 영의 방향성이죠. 이것에 무지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반응, 말씀에 기초하는 반응이 아니라 육신적인 반응을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 모드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순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거듭난 영이 우리의 일상적인 그 모든 반응과 방향성을 결정하도록 말씀이 말하는
우리의 영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 그러할 때,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고 말씀에 기초하는 반응을 할 때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말씀에 일치하는 영적인 반응이 될 때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사실 육신적인 반응은 상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특히 상대가 까다롭거나 또는 약간 부당하게 나를 대하는 것 같으면 우리의 육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대로 대해 주려고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지만 소위 그 말씀에서 빗나간 그 자존심이죠. 그 자존심이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의 반응은 항상 상대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지만 말씀의 방향성은 항상 일관됩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반응, 말씀에 일치하는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상대가 그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일관되게 소위 존중되는 그 태도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에베소서 6장 5절 8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이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존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영적인 반응, 말씀에 일치하는 반응, 그 반응을 해야 합니다. 즉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즉 우리의 아젠다를 먼저는 내려놓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일에 죽게 하듯, 즉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듯 하는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성에서의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하고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대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중심과 동기를 가지고서 임했는지를 아시고 그리고 또 그것에 따라서 보상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우리는 존중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골로새서 읽어보겠습니다. 동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이 하시든지 마음으로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이 구절에서 성실한 마음으로라는 이 말은 이렇게 전심으로 또는 일편단심으로라는 말과 바꿀 수 있습니다. 일편단심이라는 뜻은 진정한 우러나는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지속하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전심으로 또는 일편단심으로 하나의 방향,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 집중할 때 우리는 온전히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이 심령에서 존중의 태도가, 이 존중의 이 분위기가 나오게 하는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섯 번째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존중하는 삶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삶의 근원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심령에서부터 바른 태도를 유지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그 핵심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이나 반응을 의식하는 것을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바라보는 정말 다스리는 자, 정복자보다 그 나은 자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사람의 눈이나 반응이라면 사람의 눈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항상 바뀌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바뀌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의식해야 할 분임을 우리는 항상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정확한 해답이죠.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비밀이 없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존중의 삶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경외하는 것에 따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니라. 앞잡이로 해석된 데도 있죠. 그리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훈계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종귀에 앞서서, 길잡이 앞잡이 뜻이 그런 거죠. 종귀에 앞서서 종귀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겸손한 자는 누구입니까? 겸손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과 이 경외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자 법칙입니다. 자, 무엇 안에 부와 영광과 생명이 있다고요? 바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자,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두렵다 이 개념과는 틀립니다. 직역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해서 하나님께 혼나는 것을 겁내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정말 그분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갈망에서 비롯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두려워함으로써 그분 앞에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해서 경외하다라는 뜻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며 나는 항상 나를 보내신 이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삶과 사역의 그 원동력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의 근본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순복하는 그 태도를 유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름 부음이 예수님처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6에서 21절 약간 긴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데는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죄가 있어. 즉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대가로 매를 맞는 경우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한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참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고 오히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 말씀은 고난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위의 반응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설령 고난이 따른다 하더라도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그런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본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극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행할 능력과 추구할 방향을 우리 모두 받은 것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셨지만 예수님도 그것이 사람들과의 문제,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데에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을 두셨고 그 과정에서 따르는 그 고난이나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자신이 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존중하는 삶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존중하는 삶의 근원이고 우리도 능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 그 형들의 질투심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노예된 상황에서도 시종일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붙들고 무엇보다도 바른 태도,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예. 요셉은 어디에 가기만 하면 거기서 최고 높은 사람이 모든 것을 맡기는, 감옥에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이집트 전부를 맡는 그 보디발 첫 번째 주인이었죠. 보디발이 느낄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형통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 형통할 뿐만 아니라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노예로 섬기는 그 집안 전체가 복을 받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태도, 존중하는 삶의 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감옥 안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또한 삶을 살았고 결국엔 어떻습니까?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그리고 다스리게 되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청년이 얼마 되지 않아 무엇입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과 같은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바른 태도를 유지함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함으로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 살리고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자,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의식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한 말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주인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존중하는 삶의 태도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 이 존중의 삶의 태도는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는 그것을 이루는 최고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중의 삶을 사는 것은 오늘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인 선택의 과정이고 그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선택이 바로 바른 태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끊임없이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바른 것들을 선택한 것처럼 요셉의 그 총리가 되게 만든 것은 끊임없이 그가 옳고 바른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른 태도에서 존중하는 그 삶의 그 근본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하지만 도저히 바르게 행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훈련해서 습관화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 자체가 정말 요셉처럼 항상 바른 것을 선택하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존중하는 삶은 요셉을 가장 탁월한 자리로 올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탁월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관심을 두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향해 있는 곳. 즉 이건 무엇인지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을 우리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3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과 성령 충만과 영적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잃어버린 영혼이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도록 하신 이유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세상에서 사망의 법칙 아래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관심에 함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갈망하는 것들에 우리 역시 갈망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때 우리도 전념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 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탁월함을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네? 이거 하는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령님께서 우리 영 가운데 활성화된 상태로 계속 우리는 유지시켜야 합니다. 성령님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언입니다. 방언. 성령 충만은 단지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항상 유지하고 풀어내야 할 지속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입니다. 이 영적 성장이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가지고 계시는 중요한 이 방향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이 오중직임이죠. 오중 사역자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핵심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인데 온전케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그들 영 안에 있는 이 잠재력을 활성화시켜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자신이 온전한 수준에서 성령 인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수준에 맞는 단계별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애를 키울 때 1살짜리에게는 1살짜리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7살짜리에게는 7살짜리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1살짜리에게 7살짜리 언어로 가르친다면 1살짜리는 그것을 이해할 능력도 행할 능력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수준이 정말 최고의 수준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니까 지속적으로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헌견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또한 근본적인 이유, 바로 스스로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산다면, 영적으로 성장해서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력을 느끼고 구원의 길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그 중요한 예로서 남아공의 크라이스트 엠버시 교회에서 주관하는 그 치유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도 2016년인가요?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 남아공의 크라이스트 엠버시에서 주관하는 그 치유학교는 환자 초점이 환자들의 그 병을 고쳐주는 데 있지 않고 환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보통 어떤 은사자에 의해서 그냥 병이 한 번에 딱 나아 버렸을 때 단점은 뭐냐면 그렇게 병이 나올 경우에는 스스로 병을 이길 능력, 즉 핸들할, 다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치유받고 나중에 재발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이 치유에 대해서, 또 질병의 근원이 무엇인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어떤 권세를 가졌고 왜 아플 수 없는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치유에 대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질병을 다루고 치유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치유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 분야나 다른 분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존중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존중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처음에 고백한 거 있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그 축복, 그리고 존중하는 삶으로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는 쉼이나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루 종일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것은 존중의 삶을 살게 해주는 근원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떠한 축복이 오는지 같이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잠언 1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하나 더 읽으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자,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참된 지식이 오게 되고 또 무엇이 따라옵니까?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장수하느니라. 장수도 따라옵니다. 장수와 참된 지식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3, 4절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 무엇이 따라옵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이 따라옵니다. 자, 이것은 시편 23편 1절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자, 바로 경외함에 이 부족함이 없는 충만하고 풍성한 삶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6절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이미 죄와는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사탄이 결코 회방할 거리를 만들지 않고 또는 어둠의 역사에 우리의 발판을 메어주지 않게 된다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런 사람에게는 악하게 굴던 사람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돌려서 화목을 청할 수밖에 없는 화목하게
되도록 할 수밖에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여호와를 경외함. 14장 26, 2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을 결정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자녀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감사할 때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 모든 것의 그 근력에서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긍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있는데, 자녀가 어머니에게 감사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머니니까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효과와 함께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자녀와 어머니는 이렇게 밀접하게 이렇게 영적으로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 뇌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에게는 단지 피난처뿐만 아니라 그 자녀 삶의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탁월케 하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경외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외함은 사단의 어떠한 방해와 속임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생명의 길에 거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외함은 자녀들이 축복을 얻고, 그리고 어떠한 그 사단의 원수의 공격에서도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서로 알려져 있는 전도서. 그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다 헛되다고 말하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심판을 또 우리가 항상 이렇게 혼내는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형벌이 내려지는 그 부분으로만 생각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받을 이 심판은 무엇입니까? 보상입니다. 선하고 옳게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는 이 심판은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이네요. 3하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자, 공의로 다스리는 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자는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돋는 해의 아침, 그림 그리듯이 표현했죠. 아침빛,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그 태양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모습이고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말씀을 더욱더 알수록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지금 해놓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어떻게 운영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말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축복들을 바라보고서도 알고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알면 알수록 더 실망하게 된다는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존중하는 삶은 부르심을 완성하는 비결입니다. 정말 존중하는 삶을 살고 가신 분으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뽑습니다. 평생 영적으로 성장하고 점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고, 정말 자신의 부르심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리시고 그걸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비결이 바로 존중하는 삶에 있었다고 아는 그 곁에서 지켜보신 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긴 목사님은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항상 한 방향, 어떤 방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선택하셨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셨습니다. 결과 정말 높이 온전하게 쓰임 받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커다란 그런 영향력을 미치셨던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엄청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도 우리의 어떤 이 태도, 그렇죠? 가득 차 있는 것이 그것을 감당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지만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될 것은 은사는 어디까지나 도구입니다. 도구일 뿐이고 은사가 우리를 결코 온전하게, 즉 존중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함으로써,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본성을 지속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이 은사면 그 은사에 걸맞는 그릇으로 이렇게 스스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즉 존중하는 삶의 태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바른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이 삶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오늘의 아까 제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존중하는 삶은 거듭났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침을 이미 주셨지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침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태도로 만들어 가서 존중한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우리에게.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때까지가 지속적인 선택의 과정이었고 그 결과로서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요셉은 노예로서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서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가 온전하게 존중의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계속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하고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아멘. 같이 6가지 같이 고백해보겠습니다. 존중하는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십니다. 존중하는 삶은 불신자의 구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존중하는 삶은 우리의 지속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존중하는 삶은 심령에서 나와야 합니다. 존중하는 삶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삶은 부르심을 완성하는 비결입니다. 이 모든 것에 플러스 하나는 바로 이 존중하는 삶은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존중하는 삶을 선택하시는 우리 시원의 분계 모든 성도님들 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